중용.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바로 고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중용인 것입니다. 현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해답은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은 지나치게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행동의 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중용이지요. 하늘의 마음을 찾는 길인 겁니다. 중용의 실천이라 함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회복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지요. 중용은 마음을 따라 하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용은 천국의 문을 열게 합니다. 몸의 시대, 마음의 시대가 반복되는데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아마 천국일 겁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바로 중용입니다. 사계절 순환의 원동력은 음양에 있지요.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살게 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시대,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는 사기꾼들이 등장하고 구세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현혹합니다. 몸의 시대는 힘센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무한 경쟁 사이로 돌입하는 거지요. 몸의 시대 말기의 특징이라 함은 친구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몸의 시대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인 겁니다. 얼어붙은 마음으로 하는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얼어붙은 마음으로 하는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몸의 시대 말기의 특징은 인간의 가치 상실이지요. 서양사의 흐름을 보면 그리스에서 로마 초기에는 몸의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마음의 시대였고요. 르네상스 시대에서 현대까지는 몸의 시대입니다. 동양사의 흐름을 보면 요순 시대는 천국의 시련이었습니다. 중용시대 하나라는 몸의 시대였고요. 은나라는 마음의 시대였고요. 진 한나라는 몸의 시대였고 수당송원 명나라는 마음의 시대였습니다. 순자는 몸을 챙기는 사상을 확립한 사람이지요. 마음을 챙기는 사상으로 불교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고는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주장한 당나라 유학자이지요. 해탈론이라 함은 불교의 중요 기본 사상으로 몸과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과 실천에 대한 학설이라 하겠습니다. 천명지의성,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며 만물이 모두 하늘이라고 보는 사상을 말하지요. 중용의 핵심이라 함은 바로 천명지의성입니다. 이고는 천명지의성을 토대로 해탈론을 뛰어넘는 사상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고의 사상을 계승한 송나라의 주제학 성리학이 있지요. 현재는 몸을 중시하는 말기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고 허무주의 시대이고 쾌락주의 시대입니다. 현대 사회는 몸의 시대입니다. 마음을 통해 행복에 이르러야 합니다. 몸 안에 있는 마음, 몸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은 모음입니다. 모음이다 밥보에서 비읍이 떨어져 나가면 바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시대의 특징은 관심이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두 가지 마음은 본심과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채우고 싶어 하지요. 인생이란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의 신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과정은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와 같다는 겁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어지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오르르이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놓아버리게 되면 그것들을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을 드러내 놓아버리게 되면 찾을 줄을 모른다 했습니다.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내놓은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중흥의 의미는 속마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한 마음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자기 본래 마음의 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사다리가 바로 중흥이라는 뜻입니다. 경쟁과 여유, 긴장과 느긋, 피곤과 건강, 노와 기쁨, 사와 희망, 대립되는 거지요. 양심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중흥이란 어떤 책인가요? 사서 중에 하나지요. 사서라 하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인데 그 중에 사서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용인 겁니다. 삼경은 바로 시경, 서경, 주역이지요. 중용은 본래의 마음 속입니다. 본래 마음 가운데 알맞음이 있지요. 학문은 진리를 얻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용의 핵심 사상은 바로 천명지의성이라 했지요. 천명은 성입니다. 하늘의 몸과 마음의 태어, 무극, 태극 장제의 태허, 주도니의 무극 이태극. 무극은 바로 형체가 없는 본체를 말합니다. 태극도는 송나라의 주도니가 만든 도형을 말합니다. 우주의 근본과 만물의 발전하는 이치를 형이상학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태극도와 태극도설은 주도니가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거지요. 태극도설은 무극과 태극을 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늘은 형체가 없지만 마음은 형체가 있습니다. 하늘의 몸과 마음을 음양으로 표현하지요. 오행이라 함은 화수목금토를 말합니다. 음양의 모습과 작용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겁니다. 중용을 배우기 전에 준비 단계는 하늘의 알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늘의 얼굴이지요. 꽃이 피네, 한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이호화에 나오는 개화라는 시입니다. 성품성, 우리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늘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주역에서는 하늘의 작용을 원형리정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원형리정이라 함은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또는 사물의 근본 원리, 하늘 법칙이 떳떳함을 말합니다. 으뜸원 원은 만물의 시작이요, 형은 만물의 형통함입니다. 이는 만물의 결실이고 정은 만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사면일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기록된 하늘 운행의 원리 셋은 드러내고 하나는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겨울이 없다면 만물은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 원리인 겁니다. 지구는 생명이 있는 별이지만 이를 위해 수없는 생명이 없는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한 마음이 바로 하늘이죠. 마음의 시대, 하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시대의 숙제는 바로 천명지의성입니다. 월인천강은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다. 하늘 마음과 사람 마음의 관계요, 하늘의 달이 강에 비친 달의 관계는 하나의 달이 모든 강물에 비치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마음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이란 무엇인가요? 성에서 나온 마음이 정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늘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인간의 의식 감각을 저장하는 창고이고요. 기억의 저장 덩어리가 나인데 종종 그 기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기억은 착각 덩어리라 할 수 있지요. 하늘의 명령이 내릴 때 내 것 챙기는 계산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금아, 다음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인간의 두 번째 나온 마음이 악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지칭합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 고통하러 가는 길이고 바로 천벌이 바로 고통인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했지요. 마음이 무엇인가요? 본심이 나올 때 계산, 욕심이 나올 때 계산이 있죠. 내 것 챙기는 계산이 인간의 의식이지요.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바로 욕심이고요. 고통이란 무엇인가요? 고통의 원인은 욕심에서 바로 비롯되는 겁니다. 못 채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욕구 불만이고 고통이지요. 채우는 것은 즉 채우면 행복이요 큰 불만 큰 고통이 없어지는 거지요. 욕심을 채우는 삶은 바로 고통입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라 하겠습니다. 고통이라는 무엇인가요? 서서히 다가오는 고통은 적응할 수 있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고통은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 행동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지요. 모든 고통은 근본적인 원인과 애적 조건이 있습니다. 연기설이라 함은 불교의 근본 교리인 인연의 이치를 말합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요? 고통받게 되는 사례를 보면 시련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늙음, 죽음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합리적 판단과 절제에 있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절제력이지요. 욕심 키우기와 합리적 절제 사이에 빠지게 되는 끝없는 딜레마입니다. 정상이라 함은 욕심이 파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정상인은 절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중독자라 함은 욕심이 커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욕심이 무한히 커질 때 한계가 오는 법입니다. 현대인의 숙제는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라 함은 마음의 본래 모습으로 보면 정상인이 다 비정상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군자란 무엇인가요? 사람의 종류에는 천사, 즉 성인 부처가 있고 중생, 보통 사람이 있고 악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생이라 함은 모든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으로 짐승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과 돈을 생각한다고 했지요. 본래 마음이 큰 사람이 바로 군자인 것입니다.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고 소인은 혜택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사람의 악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소인은 이와 반대라 했습니다. 군자는 위로 도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도달하려 한다 했습니다. 군자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했지요. 향원이라 함은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선비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이비 지식인을 지칭합니다. 중용의 실천은 즉 본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도입니다. 수도와 바로 수신이지요. 여기서 수도라 함은 도를 닦는 것, 하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지요.
진정한 교육이라 함은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의 방법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고 했지요.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신중하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수도의 방법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첫째 방법 1은 나 없애기이고,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기이고, 세 번째는 식사 때 주일 무적하는 일이고, 네 번째 걸을 때 주일 무일하는 겁니다. 즉 수도의 방법은 욕심을 차단하는 것이라 했지요. 욕심의 원인은 내 것 챙기는 계산의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을 우리는 득도라고 하지요. 화두는 불교에서 참선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해서 진리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경할 경자지요. 수식법이라 함은 불교의 명상법 중 하나로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는 수행법을 수식법이라 했습니다. 조식법은 자선 수행에 있어서 들숨과 날숨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마시고 먹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맛을 제대로 아는 자도 드물다 했지요.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삶이라 함은 모두 하나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영생으로, 영생에서 행복으로, 그렇게 해서 참된 사람으로, 그래서 군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틀린 삶이란 각각 남남이 되어서 싸우고 사멸하고 불행해져서 짐승이 되고 그래서 소인이 되는 겁니다. 바른 삶은 서로가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경물치지하는 방법은 첫째 경전을 공부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동물학과 식물학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효와 사랑의 실천을 통한 수도가 중요하지요. 타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것이 바로 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행할 만한 것 중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혈구지도라 함은 바른 길을 향하게 하는 척도라 했습니다. 득도의 비결은 바로 효도에 있지요. 한 마음 챙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수도의 완성은 마음속이 하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 하고, 인의 예지라 함은 사람이 날 때부터 마음에 지닌 네 가지 덕으로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지혜로움을 말합니다. 희로애락이 나타나서 타 상황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시간적 마디가 있죠. 시간의 흐름은 단절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이 마디를 만들어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나절, 점심 나절, 계절, 시절 등이 있지요. 공간적 마디라 함은 구별되는 모든 존재의 사이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 존재와 존재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절이라 합니다. 하늘은 생명력으로 살도록 유도하는 마음이지요. 조화로운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고요. 중이란 천하의 큰 뿌리요, 화란 천하의 공통된 도인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한 마음은 모두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중과 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지는 겁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바로 홍익인간이지요. 천국은 언제 가는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죄 없는 사슴이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이란 말인가? 두 번째, 늙기 싫어도 늙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 어떻게 비극이 아닐까요? 세 번째,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 어떻게 비극이 아닐까요? 지금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모두가 하나이지요.
하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천국이고요. 바르고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지며 어질고 능력을 갖춘 이를 찾아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아야 합니다. 남자는 직업을 가지며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시라는 게 있죠. 성시성 시. 한마음이 된 상태, 공평한 사이가 천국이고요. 가난해도 행복함을 우리는 빈이라기라 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한마음으로 공평한 사이가 바로 이상적인 사이인 겁니다. 중용은 마음을 따라 하늘에 이르는 길입니다. 함정, 덫, 그물 등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요? 안수정등이라 함은 절벽에 붙어있는 나무와 우물에 들이운 가는 등나무라는 뜻으로 위태로운 삶 속에 사는 인생을 비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과 행복의 관계이죠.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면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월 앞에서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행복은 양은 고통의 양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지요.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하는 노력이고요. 먼저 큰 것을 세운다면 작은 것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몸을 닦는 것은 근본으로 삼아야 하지요.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수신입니다. 수신의 완성이란 하나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분리에서 비롯됩니다. 완전 분리란 감옥에 갇혀 격리되는 것이죠. 고통이란 분리되는 현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은 물통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개체적 움직임에서 전체적 움직임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수신의 완성은 욕심덩어리를 깨는 것이고요. 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황홀한 겁니다. 법열이라 함은 불교 용어로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을 말합니다.